로마서 8장 1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 그 가운데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극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내용 좀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난주 설교의 결론이 뭐였는지 혹시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예, 지난주 설교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압도적 승리자입니다 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의 결론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결론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 승리자. 네, 이렇게 우리가 승리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승리. 예, 최근에 있었던 승리라고 한다면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한국과 미국이 이제 국가대표 축구를 했습니다. 그죠? 축구 시합을 했는데 한국이 2대0으로 이겼어요. 손흥민 선수가 한 골 넣고 한 골 어시스트를 하고 해가지고 2대0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예, 최근에 들어온 승리의 소식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승리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이 번쩍거리는 이 트로피와 빛나는 상장,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빵빵한 이 통장 잔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막힘없는 인생, 그칠 것 없는 그런 인생들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죠. 이겨야 해, 성공해야 돼, 약해지면 지는 거야, 약한 자는 밟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강한 자가 돼야 되고 너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조금만이라도 삐걱거리거나 또는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또는 내 약점이 드러나면 금방 스스로에게 이 패배자라고 하는 이 딱지를 붙여버립니다. 스스로뿐만이 아니죠. 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패배자다라고, 루저라고 그렇게 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패 속에서 나 역시 안 되는구나, 역시 안 되는구나라고 자책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지금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이 하나님 탓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승리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를 완전히 뒤바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공의 공식과는 완전 다른 이 하늘의 공식, 하늘에서의 이 성공의 공식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에서도 꺾이지 않는 삶이 바로 승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끈기가 바로 승리죠. 뿐만 아니라 내 힘이 다 탈진해버린, 내 힘이 다 빠져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이 드러나는 그 반전 드라마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통과해내는, 이 고난을 통과해내는 이것이 바로 진짜 백이 승리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37절에서는 이토록 기막힌 승리의 정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 그죠? 이 여기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축구 경기에서 그냥 1대0으로 겨우 불안불안하게 이기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돼서 마지막 승부차기를 통해서 이기게 되는 그런 아슬아슬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게임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이 시합을 붙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 압도적 승리,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아예 한번 한 게임 뛰어볼까라고 하는 이런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 되는 그것을 압도적 승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자가 어떻게 우리들의 정체성이 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난주와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주보가 잘못된 건 아닐까? 목사님이 혹시 실수해가지고 지난주 본문 말씀 그대로 올려놓은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대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네. 왜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설교하느냐 하면요, 이 본문이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정점,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보석과도 같은 바로 그 정점을 우리가 이 8장에서 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와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지난주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미 선포된 승리의 정상에서 출발해서 그 승리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 뿌리를 캐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승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확인하며 이 하산하는, 산 꼭대기에서부터 산 아래로 내려오는 이 하산의 산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산 밑에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이 등산의 여정을 떠났단다면 오늘은 그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산의 과정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이 헬리콥터를 타고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는 시원한 정상의 바람을 맛본 다음에 그 정상을 바치고 있는 그 단단한 기반함, 커다란 그 바위,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밟고 올라갔던 그 거친 등산로를 차례차례 돌아보며 하산하는 그 여정을 오늘 떠나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여정이 끝날 때쯤 나의 정체성은 내 능력이나 또는 내 통장 잔고나 또는 내 기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로마서 8장의 높은 봉우리, 그야말로 이 에베레스트 정상과도 같은 그 높은 봉우리,
거기에서 승리의 함성이 터져나오는 31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마치 우주적인 법정에서 최후의 변론을 마치고 승소를 확신하는 그 변호사처럼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이 성도의 절대적인 안전과 승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를 향한 모든 종류의 이 딴지 걸기를, 발목 잡기를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먼저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에 대하여, 우리 구원의 완성에 대하여, 우리의 완벽하고 압도적인 이 승리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지요. 이 말은 거의 어떤 말입니까?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너희 다 죽었어. 바로 이런 수준의 자신감 넘치는 말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그러니까 감히 누가 우리에게 맞설 수 있겠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그 골리앗처럼 커다랗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큰 거인 골리앗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강변에 굴러다니는 작은 돌멩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32절에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오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예, 이 질문 정말 상식적인 질문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선물 하나뿐인 아들을 이미 주셨는데 다른 자잘한 선물들을 아낄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미 큰 것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서 어떻게 자잘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인색하게 그렇게 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우리들의 이러한 불평, 걱정, 의문 뭐죠? 하나님이 나를 안 돌봐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라는 이런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 이러한 것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미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어떻게 자잘한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러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바로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33절 34절에 보니까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느냐? 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정죄, 죄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사탄이 그렇게 하려고 하죠. 예, 여러분, 사탄은요 전문 고속군이에요. 전문 고속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탄은 우리의 흑역사와 우리의 약점들을 들추어내며
끊임없이 우리들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고발했을 때, 이렇게 사탄이 고발했을 때 최종 판결을 누가 내립니까? 그 최종 판결을 내리는 그 재판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땅 무죄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지금 우리의 변호인은 누구입니까?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인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고소장도, 그 어떤 고발장도 우리에게는 그냥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겹의 방어막을 완벽하게 치고 난 다음에 바울은 37절에서 이 승리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넉넉히 이긴다는 말, 지난주에 우리가 헬라어로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실까요? 기억나시면 대단한 기억력인데, 휘페르니 코멘. 네, 헬라어로 휘페르니 코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이 휘페르니라고 하는, 이 휘페르라고 하는 이 말, 초월을 뜻하는 이 말이죠. 초월을 뜻하는 휘페르라는 말과 승리를 뜻하는 니카오, 이 두 개의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초월을 뜻하는 휘페르, 그리고 승리를 뜻하는 니카오, 이 말이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합쳐지면 어떤 말입니까? 초월적 승리죠. 다시 말하면 이 클래스를 넘어가는 비범한 승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압도적 승리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압도적 승리. 조금 더 생생하게 말하면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승리,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승리라는 거죠.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어려움을 이긴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어느 정도냐면, 적들이 나에게 공격하러 왔던 들고 왔던 그 돌멩이들, 적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나를 때리려고 들고 왔던 그 돌멩이들을 적들이 다 놓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돌멩이를 가지고 집을 짓고, 또한 우리를 공격하려고 들고 왔던 그 무기들을 가지고 땔감을 삼는다는 이 차원이 다른 승리, 이것이 바로 압도적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요 이 승리의 선포를 마무리하면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적들을 목록에 올려주고 있지요. 적들의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빵구 좀 낀다고 하는 그런 모든 권세와 세력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이 모든 이 세력들, 이런 것들이 어떻다고 한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떼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껌딱지,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껌딱지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껌딱지에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여름의 파리들이 어디에 붙어 있죠? 여름의 파리들이 어디 붙어 있습니까? 이렇게 쭉 늘어놓은 이거 뭐죠? 파리채 아니고 뭐죠 이게? 끈끈이. 예, 끈끈이. 예, 파리 끈끈이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끈끈이에 우리가 딱 붙어 있다는 겁니다. 떼어질 수가 없어요. 파리 끈끈이는 좀 별로 안 좋은 표현인데, 그래서 혹시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끈끈이에서 우리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덤빌 테면 다 덤벼봐. 자, 덤빌 테면 다 덤벼봐. 자, 줄 서서 덤비지 말고 자, 한꺼번에 다 덤벼. 이런 말이죠. 죽음의 공포와 삶의 유혹과 어떤 영적인 공격과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청구서,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와 또한 그 어떤 것들도, 심지어는 우주 저편에 있는 그 블랙홀까지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끈끈이, 이 강력한 껌딱지에서 결코 떼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최종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강력하기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편에,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승리의 정상에서 벅찬 감동을 맛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압도적인 승리자다라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압도적인 승리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 형편을 보니까 별거 아닌데, 내가 당신을 가만히 보니까 별 볼 일 없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승리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순간 내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그 감정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새 아침마다 올해는 잘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그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하는 그 굳은 다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마치 청룡열차처럼, 애들이 청룡열차를 잘 모를 거예요. 롤러코스터처럼, 자이로 드롭처럼 그렇게 오르락내리락하고 변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심 어떻습니까? 우리의 결심은 작심 3일이면 많이 가는 거, 작심 3시간, 요즘은 더 심해져 갖고 작심 3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유튜브 짤방, 그죠? 유튜브 쇼츠, 이것만 보고 말아야지 탁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안 끝나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끊임없이 보다 보면 1시간, 눈이 아파서 시계를 보면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자괴감이 들죠. 예, 우리의 결심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승리의 근거가 나 자신이라고 한다면 그 승리는 너무나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요
우리를 훨씬 더 안전하고 단단한 그 반석 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이토록 확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승리가 어쩌다 보니까 얻게 되는 우연한 행운의 가능성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이미 설계되고 작정된 필연이기 때문에 이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연히 주어지는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제수발로 얻게 되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이미 작정되고 이미 예정되고 이미 계획된 필연적인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설계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승리의 계획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이 구원의 황금 사슬입니다. 이 구원의 황금 사슬,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신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실행 계획이라는 거죠. 그 계획은 28절에 위대한 약속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망치러 온 것 같은 나쁜 일, 심지어는 끔찍한 실패와 고통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재료를 가지고 결국은 이 선이라고 하는 명품 요리를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명품 요리를 만들어 내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입니다. 선. 이 선은 우리 몸에 좋은 거죠. 그러면서 친절하게도 그 선이 무엇인지 하는 이것에 대해서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 아닙니까? 성경은 선을,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어떻게 빚어가신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대한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5개의 고리로 연결된 사슬을 만드셨습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5개의 고리로 된 사슬, 이거는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파는 그 흔한 싸구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고리가 어떤 고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싸구려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고리는 미리 아심의 고리입니다. 미리 아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택의 눈으로 우리를 깊이 아셨다는 그 말이 미리 아신다는 말이죠. 두 번째 고리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고리의 이름은 미리 정하심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미리 아신 우리를 장차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기로 미리 작정하시고 결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리는 부르심이라는 고리입니다. 부르심, 때가 되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셔서 이제 이 위대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내어 이 위대한 구원의 여정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고리의 이름은 의롭다 하심입니다. 의롭다 하심. 부르신 우리에게 예수님의 공로를 근거로 너는 이제 의로운 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법적 선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를 입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고리가 있죠. 이 고리의 이름은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영화롭게 하심.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30절의 말씀처럼 다섯 번째 고리의 이름은 영화롭게 하심인데, 여기에서 이것을 표현하는 바울의 문법 정말 대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너희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이 하셨다라고 하는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마치 이 시사회에서 개봉 영화를 미리 보고 스포하는 것처럼 우리의 해피엔딩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해피엔딩을, 우리의 그 엔딩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스포일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금 사슬을 보십시오. 이 사슬을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그리고 완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 사슬, 우리의 구원의 이 황금 사슬은 바로 made in God이라는 겁니다. made in God. 여기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그 노력이라고 하는 이것이 끼어들 틈은 단 1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내 손에 달려있지 않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고 확고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애들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멱살을 붙잡고 하드캐리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 없는 우리를 막 하나님께서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꼬린하게 만드시고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멱살을 끌고 하드캐리 하셔서 내가 승리케 되어진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승리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죠. 마지막 질문이 남았다는 것은 설교가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시죠? 네. 마지막 질문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대단한 승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승리를 거두는 그 경기장, 이 승리를 거두는 그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라는 말인 거죠. 우리는 이 압도적인 승리를 도대체 어디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를 아주 뜻밖의 장소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은 화려한 시상식 무대나 또는 시상식에 이어지는 화려한 그리고 흥겨운 파티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셔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느냐? 그곳은 바로 탄식과 눈물과 약함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의 한복판입니다. 탄식과 눈물과 약함이 마치 한 석 달 정도 방을 치우지 않은 우리 애들의 방처럼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바로 그러한 장소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이 세상처럼 강한 파워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깊고 가장 부끄러운 우리의 약함을 뚫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부끄럽고 우리의 가장 감추고 싶은 바로 그 약함, 이것을 뚫고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며 복음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을 애써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면 다들 뭐라고 말합니까?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 그러하면 그럭저럭 삽니다. 요 정도지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요 맨날 깨지고 있고요, 맨날 실패하고 있고요, 맨날 망하고 있어요 라는 말은 차마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가 당하는 그 현재의 고난, 이것을 애써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인정하고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보고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터져나오는 우리의 탄식, 이것은 결코 패배의 넋두리가 아니지요. 그것은 장차 올 영광을 향한 영혼의 간절한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이런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힘듦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 뭐라고 했죠? 해피엔딩이죠. 열린 결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는 새드 엔딩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 그 장면이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스포일러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내 인생은 시궁창이지만 이 시궁창과 같은 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손에서 이끌려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져서 마침내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맺게 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무슨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리의 반전 드라마를 써나가실까? 이것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대 속에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탄식하지만 이 탄식은 무엇입니까? 망했다 하는 탄식이 아니라, 끝났다 하는 탄식이 아니라, 그죠? 지금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반전의 드라마가 있고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이빨 깨물고 하면서 이 고통을 견디는 것 아닙니까? 아이고, 하지만 망했네라는 아이고가 아니라 아이고, 어디로 갑니까? 승리를 향하여 go to the victory. I go to the victory 라는 탄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장차올 영광을 향한 영혼의 간절한 외침. 하나님,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내가 알고 내 인생의 그 해피엔딩을 내가 알지만 그러나 지금 이 현실은 내게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현실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어차피 겪어야 되는 현실이라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속히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탄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탄식 소리, 이 신음 소리는 나 혼자 내는 것이 아니지요. 22절에 보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망가진 온 세상, 밖에 있는 아직 푸릇푸릇한 그 나무와 그리고 그 나무 위를 날아다니는 새와 짐승들까지도 함께 신음하며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2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구원의 맛을 본 우리 성도들 역시 속으로 신음하며 우리 몸이 완전히 새로워질 그날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신음은 우리가 아직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아직 망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완성될 영광을 소망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영광을 소망하고 있기에 우리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지나고 있기에 우리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 이어지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 그 놀라운 인생의 해피엔딩, 이것을 바란다면 우리는 현재를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문제가 사라져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붙들고 참고 기다림으로 얻게 되는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약한 자의 체념이 아닙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약자의 체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자의 핑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소망을 가진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승리의 기술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 하나님, 저 완전히 탈진했어요, 저 완전히 방전됐어요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댈 때에 가장 빛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26절은 지쳐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포근한 잠자리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이 나지도 않고 또 기도를 하더라도 정신이 산만하게 되어서
기도가 뒤죽박죽이 될 때 바로 그러한 연약함의 자리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우리의 그 탄식소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최고의 기도로 번역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최고의 통역사가 되어서 우리의 그 탄식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로 올려드린다는 말이에요. 진짜 승리가 무엇입니까? 진짜 승리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다는 슈퍼맨이 되어서, 울트라맨이 되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그 성령의 능력에 나를 맡길 때 얻게 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눈물과 약함을 보며 우리를 패배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 내가 손가락질 당하고 내가 비웃음 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종종 이 세상의 눈으로는 약한 자처럼, 약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요란하고 시끄러운 승리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조용히 인내하는 승리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척,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척 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하나님 잘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겸손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살이가 힘드십니까? 인생살이가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러면 그때 그 자리가,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힘든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의 자리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지혜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공부하기 힘들고 공부하기 괴롭고 짜증납니다.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무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모르겠어요, 나 이거 어려워요, 나 좀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 시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순간, 답답하고 안타까운 순간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가장들, 혹시라도 식구들이 알까 싶어서, 아이들이 볼까 싶어서 어떡합니까? 척하지요. 허세 뜹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괜찮아, 엄마가 다 해줄 거야. 그렇게 허세 떨고 척하기보다는 조용히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그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하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승리의 꼭대기, 그 정상에서 출발해서 이 승리의 근원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을 거쳐 마침내 그 승리가 실현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 바로 연약함과 탄식함의 자리에까지 내려오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승리의 정상에서 시작해서 탄식의 출발점까지 되돌아오는 이 산행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내 상황이나 내 기분이나 능력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영원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고 그런 승리자가 아니라 어떤 승리자입니까? 정복자보다 더한 승리자, 압도적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압도적 승리자라고 하는 이 새로운 호칭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압도적 승리자라고 하는 이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난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하며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패배주의에 빠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날 것을 믿으며 이미 보장된 승리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경기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마저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주님 덕분에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재판장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미래가 캄캄해서 불안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미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이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 가장 뜨겁게 일하시는 승리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고난받는 패배자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영광을 보는 상속자들입니다. 연약한 죄인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 강함을 경험하는 승리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실패자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압도적 승리자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승리의 깃발을 힘차게 흔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